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데 우리 옆으로 인사 좀 하세요. 아니면은 좀 더 피곤하죠? 왜 피곤합니까? 다음 주에 시험 있죠? 다음 주에 시험 있는데 시험과 같이 다음 주에 우리 또 랩너트 주일 우리 중동부 주간 예배 있습니다. 4분 때 시험 공부한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1년에 한 번씩 중동부 헌신 예배가 있어요. 옛날에는 헌신 예배 되는데 이제 랩넌트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년에 이제 1년을 넘어서 성장한 걸 하나님에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만큼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저렇게 컸구나 이런 이야기 우리 중지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보고 그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니까 너무 많아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한테 사랑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 나 역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가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 힘든데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진짜 내 삶에 누가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지 오늘 서론으로 볼 것이 뭐냐면요 순종이래.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순종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위와 아래 그러니까 그죠? 어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순종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말씀에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순종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게 길이에요. 길은 뜻은 뭐인 줄 알겠죠?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까지? 제자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까지의 그 과정을 다 성경은 66권에 다 포함돼 가지고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길은 뭐예요?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우리들한테 늘 했던 말 그죠? 알죠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버릴 것 그리고 또 뭐입니까? 바꿀 것 네가 아는 거 잘못된 각인된 것 모조리 어떻게 버려라. 그리고 바꾸어라. 하나님의 길 따라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어떻게 찾아가요? 사람한테 친구한테 야야야 내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잖아요. 그 사람의 소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히 사라 빌립보 두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어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여기서 랩런트들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뒤에 장로님의 손들입니다. 장로님은 자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내 옆에 두고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한테 주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죠?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제일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우리한테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다 이러면서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너가 여정을 갈 때 엄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희들을 힘들게 할 텐데 엄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축복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쥐어주리라. 네가 우리한테 주도권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되면 자 공생애부터 잘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이릅니까? 갈보리산.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셨어요. 끝을 내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길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차라리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을 그 길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인도 따라 가는 게 우리가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을 끝내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감난산에 모입니다. 감난산에 길이 있어요. 감난산에서는 뭐 했는데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뭐 했는데요? 집중했어요. 뭐 미션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보내진 미션, 내가 그 지역에 태어나고 그 가정에 태어난 미션, 나에 대한 미션, 교회에 대한 미션,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업의 미션까지 다 찾으셔야 돼요. 학업에 대한 미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한테 주신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에서의 길. 마가다락방에서는 이제 능력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무리들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가다락방에는 뭐 했어요? 보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뭘 알기 때문에 사람입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 이게 내한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길을 갑니까? 그래서 안디옥의 길이 노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왜 그랬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로 충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기들 선교, 자기들 무리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을 인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다 허투루 버렸어요. 왜? 전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 선교의 길을 내기시기 위해서 안디옥에 그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7번째 이제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쓰임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자, 글자가 마게도냐로 가고 나중에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 길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길이에요. 이 길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속에서 여러분이 잡을 미션들을 꼭 잡으시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순종이 아니고 내보다 힘센 사람한테 순종이 아니라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데 먼저 순종 전에 해야 할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기도에 교회는 그 세 가지만 늘 말씀 포럼하고 그래야 돼.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들로 흘러넘치는데 교회 와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의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가면은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근데 성경만 그렇게 나와있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엄밀하고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밀하고 감추어져 있다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무슨 지나가는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비밀 하나님 자녀만이 알 수 있게 감춰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아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보아예요. 그게. 그 보아를 엄밀하고 감추어진 비밀로 딱 포장을 해놨어요. 그거를 찾는 사람한테만 주시려고 하나님. 다 이렇게 주면 귀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4절. 그럼 이 엄밀한 예배 속에 비밀 속에 오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너희는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했어요. 밖에서 실컷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서 가만히 쉬어도 내일 예배를 위해서 몸이 어떻게 보면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친구들을 만나가 실컷 신나게 노는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친구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뭐해라?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트러블 있고 갈등이 있었으면 그거 다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니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들보는 안 보이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눈에 들보 먼저. 내한테 있는 들보 먼저 빼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남의 티도 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티를 보지 말고 그죠? 네 눈에 들보 먼저 빼오라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챙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상태는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늘 뭐 하기를 원합니까? 무슨 행동을 제일 많이 해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한테도. 학교 가면 내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지적만 해줘. 니는 이래서 싫고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어떻게 해요? 네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을 먼저 용서해라고 해요. 항상 그래요. 네 눈에 너의 티를 빼기 전에 뭐해라? 네 안에 있는 들보, 네 잘못된 것부터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내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지적질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육신적이 구하는 이런 잘못된
잘못된 영적인 상태가 나니 하나님이 길을 가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늘 투덜투덜하고 따라가는 친구보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묻고 순종하는 친구랑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첫 번째 순종하는 이렇게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 이삭이 있는데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늙은 나이에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아깝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만약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주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 이삭 돼지 순양 준비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오는 거는 더 좋은 것. 그러면 나는 얘한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내가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떻게 보면 지혜, 그죠?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고 그 삶이 어디까지 미치기를 원해요? 미래까지 전달되어서 되기를 원해요. 지금 과거보다 현재보다는 미래.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교육자분들이 계셔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뭐라고요? 여정을 가면서 징검다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배 한 번 빠지면 징검돌이 하나 빠지는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검돌이 빠지면 빠질수록 저기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우선순위가 네가 우선순위가 뭐고 하고 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회에 오면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대답이 돌아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물어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방법처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정반대의 일로 풀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요. 어려울 수도 있고 왜? 세상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일요일날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보강회로 가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교회 와야 되니까 당장에 보면은 어려움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합니까? 손해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어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잠깐의 헌신이에요. 왜? 노아가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할 때 있어요. 하나님 그지? 창세기 6장 보면 그래가 어떻게 해요? 모두 인간들 썰어버리기로 하고 그죠? 노아한테 배를 준비해라 하잖아. 방주. 그럴 때 노아가 비가 없는 그 시대에 근데 그 말씀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나중에는 가족들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순종을 하면 뭐가 좋은 그 목적 아까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순종의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14장 21절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생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 선입니다. 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이 앞을 가요. 그리고 자기 기준 그죠? 그것이 욕심이 뭐를 남기죠? 여러분 알잖아요.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죄를 남겨요. 죄가 쌓이면은 나중에 뭐가 이르죠? 죄의 삭은 사망까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방법이 선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쉽게 풀이해 볼게요. 친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자 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러면 선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을 선택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럼 암을 선택하면 반대로 사단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평입니다. 이야기 예를 한 번 더 들을게요. 선생님이 만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내한테 오가지고 맨날 확인하는 게 있어요. 쌤 저 예뻐요? 안 예뻐요? 나 섹시하죠? 괜찮죠? 나 이래 남자친구 많겠죠? 나 이거 예쁘죠?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지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얘를 살펴보자. 아니야. 네 얼굴이 그렇고 어떻고 하니까 조금 이쪽은 손을 대는 게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는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자기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뭐 성형해달라고 엄마한테 떼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섹시하고 이쁘고 너 억수로 똑똑해 개성있어 개성있어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해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너한테 말할 때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 하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적 있어요? 스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미나야 기분 나쁘겠지만 들어 이라고 말을 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분 나쁜 말인 거 알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 중에 또 오해가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 라면서 이야기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나는 옳은 말만 해. 옳은 말 맞아요. 나 괜찮게 생겼어 이럴 때 옳은 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못생겼으니까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진짜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거짓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죠. 합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합평케 하는 자. 분위기를 합평케 하고 말을 할 때도 합평케 하고. 선생님이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나 기껏 없어. 나 옳은 말만 해. 그리고 어떻게 충고할 때 비판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 이런 말들이 그 사람한테 기분 나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내한테 그 화살이 돌아와요. 그런 말들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욕하지 마. 욕할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올무가 되어서 계속 그 일이 반복을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번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A라는 일 때문에 사단한테 지기 시작하면 계속 A라는 일만 사단이 갖고 와요. 왜? 저 A라는 사건 일 때문에 저기 내한테 저번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A라는 일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딱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딱 안 할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데요? 세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말이 아닌 성경에 보도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해요? 황금률도 있고 그죠? 내가 내한테 용서를 어떻게 해? 내가 용서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왜 나도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왜 친구가 내한테 잠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못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뜻은 모든 사람을 뭐 하기로 해요? 용서하시기로 하래요. 용서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용서가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였을까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예수님 믿고 그거를 사실 알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뜻은 뭐일까요? 개인을 넘어서 뭐 있을까요? 그죠? 전파해야 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디 해라고요? 뭐 해라고? 내가 개인만 받아가지고 갖고 있지 말고 뭐해라고요?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전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너를 통해서 정의 때리라. 그래서 237입니다. 237. 5천종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학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모든 일들이 237, 5천종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사 늘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는 공부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